자, 이제 선생님하고 그럼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을 알면은 그 결과가 뭔가, 이거 이제 두 가지죠. 이제 일단 결과부터 얘기해 봅시다.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을 알게 되면 뭐가 되죠?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자아실현이라는 게 돼요. 우리는 되게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라, 너는 당신은 왜 삽니까? 당신은 그 평생 동안 이루고자 하는 게 뭡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렸을 때는 대통령도 되고 장군도 되고 막 하다가 이게 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난 자아실현을 이루겠습니다. 자아실현을 이루려고 삽니다. 이런 얘기 해요. 그럼 도대체 자아실현이 게 뭔가? 자아가 뭡니까? 자아가. 여러분. 자아가 뭐예요? 스스로 자자에 나자. 나예요, 나. 영어로 이제 셀프라고도 하는데, 나입니다, 나. 나를 실현하는 거야. 나를 어떻게 실현할까? 예쁜 옷을 입어서 실현할까?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실현할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실현할까?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살면서 얻게 되는 외부적인 요소들이지만은 자기 자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자아실현이라는 게 뭔가? 그래서 사실은 그 부처님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막 이렇게 뭔가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알아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분이 그 자아실현을 하게 된 거야. 깨달음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자아실현을 했다는 사람들은 부처뿐만이 아니죠. 깨달은 사람들이 다 자아실현을 한 사람들인데, 사실은 이제 공자님이라든지, 노자라든지, 그렇죠? 이런 분들, 그리고 예수님, 이런 분들도 사실은 그 자아실현을 한 분이에요. 그럼, 그 깨달았다는 내용과 자아실현은 뭘까?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들, 궁금증들,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바람은 왜 불고, 계절은 왜 바뀌고, 나는 왜 나이가 들고, 사람은 왜 병이 들고, 사람은 왜 죽어야 되고, 죽은 뒤엔 어떻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모르는 것들이 많으면은 자아실현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불안하니까 실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현이라는 게 뭐예요? 완성됐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하게 파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아실현입니다. 자기 자신에서 완전하게 파악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선생님 지금 쭉 얘기했듯이 자기 자신만 알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 주변의 것 다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내용은 결국은 이 자아실현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깨달음이 있어야지 자아실현이 가능하고, 자아실현을 하려면 깨달아야 되고, 이 얘기예요. 그럼 뭘 깨달아야 되느냐? 바로 자기 자신이 무엇이고, 나를 둘러싼 이 세계, 나를 둘러싼 이 환경, 나를 둘러싼 이 자연, 나를 둘러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무엇인가, 나에게 무엇인가, 그리고 이 둘의 관계는, 나와 나를 둘러싼 이 둘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지금 막 공부하고 하는 것들은 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 알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더 이상 모르는 게 없지 않습니까? 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거야? 나는 왜 태어났어?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나는 왜 태어났어?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결혼해서 사랑했으니까 나가 태어났지. 이렇게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물어볼 수 있죠.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태어났어? 그렇죠? 그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태어났어? 이게 쭉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날에는 이걸 이제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나가지만은 사실 과거의 공자나 이 부처님 같은 경우는 과학이 아니라 이것을 생각을 통해서 홀로 고독하게 생각을 깊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핵심 내용이 뭔가?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제 얘기하는 핵심 내용이 뭔가 깨달음에, 이게 결국은 바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인간을 둘러싼 세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인간과 세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걸 안다라는 거죠. 이걸 아는 순간 바로 그 깨달은 사람,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가 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곧 자아실현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인간을 둘러싼 세계와 이 둘의 관계,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부처님이, 그 부처가 깨달은,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바로 그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화, 이렇게 해갖고 삼법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 세 가지 삼법인, 그러니까 세 가지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물과 같다, 이런 게 그래서 삼법이 있는데, 이 각각이 무슨 뜻인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씩 알아볼까요? 그 재행무상, 이거 이제 뭐 재행무상이라는데 뭐 이렇게 재행, 그래서 재라는 것은 뭐 모두 뭐 이런 뜻이에요. 모두 행, 그러니까 뭐 행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음양오행 할 때도 그 행을 얘기하죠. 행, 행자가 이렇게 쓰죠. 이제 뭐 간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세계들, 우리 주변의 세계들은, 주변에 있는 세계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세계들, 모든 세계들은 어때요? 무상하다 이거예요. 상. 그러니까 상이 없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계에 그 변화하는 모든 것들은, 이 세계 모든 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상. 상이 뭡니까? 정지돼 있고 고정돼 있고 변하지 않는, 계속 가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 이 세계는 항상 어떤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변화 과정에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변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강철이나 쇠가 굉장히 튼튼해 보고 평생 갈 것 같지만은 어때요, 이것도? 변하죠?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녹슬고 막 변해요. 사람도 변하고, 자연도 변하고, 모든 것들이 다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정된 어떤 그 모습이 아니란 얘기예요. 요런 생각은 누구랑 비슷하죠? 예, 바로 그 노자에 보면 노자 도덕경 그 첫 번째 줄에 그 나오지 않습니까? 도가도 비상도.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고정돼 있는 어떤 것은 없다란 얘기예요. 여러분도 한번 주의를 한번 잘 보세요.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있나?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뭐 금덩어리도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겠죠. 근데 금덩어리가 어서 뭐 처음부터 그렇게 있었습니까? 이 금도 변하지 않고 뭐 쭉 오래 가겠지만은 이것도 별들이 폭발하면서 별들이 죽으면서 우주의 탄생 발전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영원히 갈 것 같은 다이아몬드, 이것도 뭐 어떻습니까? 지구의 그 압력에 의해서 탄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걸쳐서 다 그냥 어느 순간에 하늘에서 번쩍 나온 것이 아니라 다 변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은 다 변한다. 그렇죠? 이걸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인간을 둘러싼 이 세계에 대해서 세계의 기본 특징을 말한 거예요. 우리 세계는 어떤가?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인간은 뭔가를 설명한 게 뭔가 하면 바로 일체계고예요. 일체.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것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인간과 같은 이 생명체들을 얘기해요. 뭔가 좀 해보려고 이제 하는, 그리고 뭔가 의식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어떨까, 막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요런 그 생명체들. 인간 같은 이제 의식 있는 생명체들.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과 의식은 인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뇌를 갖고 있는, 이런 뭐 물고기들도 생각을 해요, 사실은. 고통도 느끼고. 물고기들도 서로 공부하고, 의사소통하고 그래요, 물속에서. 뭐, 물고기도 그러는데, 뭐, 그러면, 그 양서류, 파충류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있겠죠, 다. 물론 인간처럼 이렇게 아주 고도화의 생각은 아니지만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이 생명체들은 다 모두 다 고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게, 고통이 누가 뭐 이렇게 때려서 맞아서 괴로워서 이게 고통, 이것만이 고통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고통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고통이다 그러는 것은 그 기본적으로 그 누가 나한테 꾸지람하든 때리든 다 뭡니까, 이게 외부에서 나한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들이 외부 환경과 접해 있는, 외부 세계와 접해 있는, 외부 세계에 맞서서 또 외부 세계에 적응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이 생명체들의 기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맞는 것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숨 쉬는 것도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쉬고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저기 병원에 중환자실 가보세요. 그분들은 숨 쉬는 거 아주 고통스럽죠. 뭐 걷는 것도 사실 고통이에요. 이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우리는 걷는 거 별로 고통스러워하지 않지만은 다리 다친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밥을 먹고 뭐 옷을 입는 것도 우리가 뭐 편하게 입지만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게 고통스럽죠, 옷 입는 것도.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체가,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가 이 환경 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환경의 제약을 받는다. 주변 환경의 주변 세계의 제약을 받는다. 이게 바로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고통을 넓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시험 못 봐서 고통스럽고 뭐 이런 고통도 포함되지만은 더 넓게 고통의 의미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일체계고라는 말을 통해서 뭘 설명한 거예요? 예. 인간과 같은 이 생명체들의 기본 특징을 설명한 거예요. 인간이란 결국 뭐란 얘기예요? 예. 환경 속에서 환경의 제약을 받으면서 산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받는 환경의 제약 많죠. 예. 그래 인간을 설명한 것이죠. 자, 이걸 이제 인간과 세계를 설명했어요, 부처님이. 그 다음에 뭘 설명하겠어요? 그러면 인간과 세계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걸 설명한 거죠. 이게 바로 세 번째, 제법 무아라는 거예요. 자, 제법 무아라는 것은 뭐 이렇게 여기서 설명은 이제 변하는 모든 것은 나와 무관하다. 이렇게 설명했지만은 여기서 이제 나와 무관하다라고 했을 때 이 무관이 무슨 말인가? 무관하다고 해서 그러면 따로따로 노느냐? 좀 전에는 뭐 환경과 인간, 생명체가 이렇게 서로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혀 상관없는 거냐? 무관이라고 해서?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무관한 것은? 나와 무관하다라고 뜻은 나는 나대로 놀고 환경은 환경대로 세계와 환경은 돌아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내가 무엇인지, 생명체가 무엇인지 정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생명체와 이 생명체를 둘러싼 환경, 이 세계, 이 우주는 어떻단 얘기예요? 서로 경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법 무아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분명히 나는 환경 속에 제약을 받는데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와 이 환경 자체가 나와 나를 둘러싼 세계 자체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아주 놀라운 거죠. 이게 참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여러분들도 이게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면 웃기지 않습니까? 나는 다고 선생님은 저기 카메라는 카메라고 그렇죠? 엄마는 엄마고 다 구분되지 않습니까? 우리 강아지는 강아지고 고양이는 고양이고 그렇죠? 다 구분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이제 그 과거에 부처님이 생각해 볼 때 요즘이야 이제 뭐 현대 과학에서 이게 서로 구분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예. 그 양자 물리학에 의해서 양자 세계로 가면 양자 단위에서 가면 이 모든 게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구분이 안 된다. 이렇게 보지만은 과거에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왜 구분이 안 된다고 알았을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굳이 양자 물리학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뭐 이렇게 강아지는 강아지고 이렇게 뭐 땅은 땅이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몇 년 지나봐요. 어떻게 돼요? 썩어서 흙으로 막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 그럼 그때 가서도 여기는 사람이고 여기는 흙이야? 구분이 돼요? 구분이 안 되죠. 그 사람과 자연이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살아있을 때는 뭐 이렇게 구분되는 것 같지만은 죽어서 이렇게 땅에 이게 다 흡수돼 버리면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지렁이나 뭐 이런 애들도 땅을 먹고 사니까 걔네들도 죽으면 또 이렇게 땅으로 되니까 구분이 안 돼. 나무도 썩으면 다 흙처럼 되지 않습니까?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야 이게 지금 살아있는 우리 눈에 봤을 때는 다 구분이 되지만은 이게 죽고 나서 보다 이렇게 오래 가고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구분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고통스럽다고 막 하지만은 결국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어때요? 모든 문제가 이게 해결이 되죠? 내가 왜 태어났을까? 왜 태어났겠어요? 왜 죽을까?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까?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눈에만 의존해서 일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생각을 통해서 이 세계 전체를 고민해 봤을 때 이 세계 전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파악하게 되면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옛날에는 이런 게 참 쉽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뭐 되게 그냥 믿고 따르죠. 뭔가 이렇게 그분은 해답이 쫙 왜 사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쭉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믿고 따르죠.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굳이 이렇게 뭐 이렇게 스스로 깨닫고 하기 전에 우리는 과학을 좀만 공부해 보면, 현대 과학을 좀 공부해 보면은 이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노자님 이런 분들이, 또 예수님 이런 분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타당하구나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어때요? 아는 거하고 또 행동하는 게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우리가 차이죠.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답니다.